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입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응답받을 제목이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가정도 바뀝니다. 우리 일터도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또 이 나라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이 언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시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투성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며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애통이 생겨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복음 전할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은요, 외워보십시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 올 한 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뜻이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도해라는 겁니다. 사도행 1장 5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을 사도행전 2장에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요,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뭐밖에 없었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왜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밖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연약합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느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다. 기도 말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요, 주님도 뭐 하시느냐? 기도에 응답밖에 하실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가 언제냐?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요. 왜요? 앞에 할 게 많아요. 앞에 할 게 많아가지고 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데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어요. 그럼 주님 뭐 하시느냐? 주님도요, 그 기도에 응답, 역사밖에 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열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나의 기도 시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도님들 올 한해요,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나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도요, 마물의 상술의 수풀에 앉아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죠? 나의 기도 시간. 다니엘은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냥 아닙니다. 나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의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뜻은 뭐냐? 가장 낮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를 쓰십니다. 아니요, 가장 낮은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우리 가진 소유나 배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굴 쓰시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가장 낮은 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진짜요, 배우지 못했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무런 배경도 없고 주목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지위나 학문이나 가진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니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지혜 없습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세상을 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요, 우리도 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낮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 부족한 자라도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마지막에는요,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부활을 본 베드로, 부활을 보고도 또 베드로와 제자들과 어디 갑니까? 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들은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인생입니다. 어부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왜 근심했어요? 베드로는 진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또 언제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요. 이게 베드로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만 또 언제 내가 주님을 부인할 줄 모릅니다. 이게 접니다. 이게 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 이 말입니다.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예,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대답은 할 수 있는데 그 대답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근심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도 예수님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요, 이런 나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사명 주시는구나.
베드로가 변화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입니다. 우리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불신앙이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바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몰라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나를 주님이 쓰셨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긍휼히 계시고 은혜 주시니까 바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제9시 기도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입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둘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 오늘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요한과 더불어.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 되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역사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 되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 되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시고, 내 현장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도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부부가, 우리 부모와 자식이, 우리 성도끼리,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기도의 동력자가 될, 기도로 하나 되어라.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가면 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야곱이요,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누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베었던 돌베개를 쌓아놓고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될 겁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거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 있는 자리에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의 배경은 뭡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핍박시대입니다. 핍박시대. 우리 지난주 보았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되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가 초대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요, 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기 편한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시대가 얼마나 더 갈까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안 그래도 믿음 없는 자녀들인데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 과연 교회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애를 씁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통과되면요, 이제 나머지는요, 다 됩니다. 아무거나 다 됩니다. 차별금지법,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럼 그거 통과되면요, 교회는 쩔눈발이 됩니다. 아니, 예수 이름 말하지 않는 교회, 그럼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하십시오. 이건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그게 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럼 교회 문 닫아라라고 통과될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됩니다. 지금처럼요, 망치 3번 두드리면 통과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냐? 우리는요, 생각이 없어요. 작년 10월 달인가 교회들이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서울에서 기도 안 했습니까? 동성애 법안 없애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차별금지법 생기면 안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투표하잖아요. 투표할 때 누구 투표하냐? 동성애 법안, 차별금지 법안을 내는 그 사람도 찍어준다니까요. 이게 우리라, 그죠? 왜요? 그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요, 이런 교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요. 우리는요, 보수도 아닙니다. 좌파도 아닙니다. 그럼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쪽을 선택합니다. 어디 믿음 좋은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어디 복음 가진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냐? 어디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더 맞느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애써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쪽을 우리가 왜 따라갑니까? 우리가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생각하고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고민하고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후대는 어떡합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요, 온통 동성애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럼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교회 문은 텅텅 비었고, 아니 그러다가 교회까지 없어져 가지고, 지금처럼요, 저 북한처럼 지하교회로 그 숨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중국처럼요, 그 숨어서 어렵게 핍박받으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우리 자녀 후대가.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맞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런 핍박 시대에, 복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전 문 앞에서 은과 금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겁니다. 그 공회 앞에서요, 얼마나 서슬퍼런 공회입니까?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생깁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죠. 어떤 재앙 내리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7장 13절 보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린다, 비를 닫아버린다. 온 나라가요 가뭄입니다. 메뚜기 떼가요 농사 지은 거 다 먹어버립니다. 완전히 흉년이 돼버립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고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겁니다.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에는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죠,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알아요. 그 아들에게 뭘 유언하느냐? 솔로몬아,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걸 아신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찾으면 만난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면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베드로를 아신 것처럼 우리를 아십니다. 또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시고 세상을 살아보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긍휼이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성전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 올 한해요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저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하나 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요 기도로 하나입시오.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로 하나, 우리 부모와 자녀가 기도로 하나, 우리 성도끼리 기도로 하나, 내 일터에서요 기도로 하나 될 때, 기도로 하나 될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될 때, 그리고 어디로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계십니다. 하나님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올 한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림을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도록,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성도의 현장이,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올 한해요 이 믿음 가지고 또 기도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 가지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올 한해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